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심으로 인내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존재는 나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센 땅을 뒤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뒤에는 이집트군의 전차들이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저 뒤로 홍해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나면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지점에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도 하죠.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 길을 굉장히 짧게 해줬던 그런 운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맑은 물, 이 깊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가깝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저에게 정말 마음속에 확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는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서서, 굳게 서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자리에 너희의 다리를 딱 붙이고 너희들이 보라. 우리는 흔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순식간에 갈라진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홍해가 쫙 갈라진 그 순간보다 더 믿음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순간들은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멋진 홍해, 아름다운 홍해, 밤새도록 그 앞에서 그들은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생명을 건 사투, 어쩌면 믿음의 증명, 믿음의 흔적들이 드러나는 것을 봐야 됐던 어떤 영적 결투의 현장이 아닐까. 이 아름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곳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마 좀 가까이 가서 좀 더 촬영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마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 광경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내가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밤새도록 그 바람이 부는 그 장소에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던 좋으신 하나님. 아마도 그들은 홍해보다도 더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시련이었기에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왔던 홍해의 기적.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윤 목사, 왜 이렇게 개소리가 많이 들리냐? 참 개소리가 많네. 어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순간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참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만 본다면 정말 믿음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날인 것 같으네. 계속 들리네, 개소리.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소리만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홍해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과 불신앙은 평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홍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기에도 인생의 홍해를 앞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구나. 정말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버거운 그 홍해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구나. 근데 홍해는 우리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홍해를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법을 물어도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라고 묻기 전에 이런 물음을 던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홍해를 두셨을까? 어떻게라고 말하면 우리들에게 방법이 없을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홍해를 두셨을까를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홍해를 두시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보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웃어야 될까요? 안 웃어도 될까요?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웃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우스운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는 것을 보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구나. 준비되셨어요? 네. 어떤 귀가 이렇게 많이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가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건 딱 빼고 이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 앞에 갔습니다. 묻습니다. 큰 소리로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려요 라고 대답을 해요. 어느 정도 안 들리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글쎄 내가 방구를 껴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이 약을 드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잘 들릴 거예요. 할머니가 이 약이 그렇게 귀에 좋은 약이에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이 약은 방구 소리가 커지는 약이에요.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문제를 놓고요 해결의 방법이 틀려요. 뭐 귀를 고칠 수도 있지만 그래 방구 소리를 크게 해줘서 들리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들이 문제를 놓고 보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 틀리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홍해는 늘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1월에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지난해 미스코리아 진이 됐던 성애 자매가 있어요. 그 성애 자매는 그 장로님 딸이고 권사님이 어머니고, 그가 미스코리아에 나가게 됐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미스코리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스코리아에 나갔어요. 뭐 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미스코리아 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도전을 주신 것은 기도하면서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였죠.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온 식구들이 참 열심히 기도하고,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스에 나가서 안 됐어요. 최종적으로 15명이 뽑는데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명이기 때문에 이 무모한 일에 도전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혜야, 그리고 권사님, 지금까지 된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마세요. 미스 코리아가 되고 미스 유니버스에 나간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단지 우리가 계획했던 일과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이 일을 계획하면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말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에서 그렇게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들의 인생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까? 언제 당황스럽습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홍해, 그것이 여러분들을 왜 당황스럽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계획과 틀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큰일 났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왜 큰일입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배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두시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요,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친구여 형제였던 야고보가 목이 달려 죽은 그 이후에 베드로도 그 다음 날이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이 풍랑 가운데도 굉장히 호들갑을 떨던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그의 형제 야고보가 이미 목이 잘려 죽은 상황에서 내일이면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깨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똑같은 홍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 그의 신앙이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그 믿음을 우리들이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중요한 말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길을 돌이키셨어요. 돌이켜서 그들이 거하게 된 장소가 뭐냐면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홍해는 그들에게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굉장히 두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홍해 앞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홍해 앞에 인도하셨더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돌이켜서, 잘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홍해에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좋아져서요, 구글의 그림을 보니까 지도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홍해가 있습니다. 저기 돼지굽처럼 되어 있죠. 홍해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저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가보죠. 네, 하나 더. 네, 저기 고센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머물렀던 나일 삼각주 지역이죠.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막입니다. 저 시내 반도가 홍해에 있고 이렇게 줄이 이렇게 녹색으로 가 있습니다. 저기에 쭉 뚫어져 있는 것이 수에즈 운하입니다. 1975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됩니다. 지중해에서부터 저 홍해까지 이어지죠. 이제 하루에 10척 정도의 배가 저기로 다니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계 무역량의 14% 정도가 저쪽을 향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왕래되고 있습니다. 저 수에즈 운하는 지금 넓이가 한 200m, 깊이가 20m 정도 되는 그런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믹돌이라고 하는 것 저기에 약간 좀 밑에 보면 호수가 있죠. 아마 저곳에 팀사 호수 아니면 비토 호수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저기를 건너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없었고요. 저기에 작은 물길들이 있다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 고센 지역에서 저 지중해를 타고 그냥 건너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저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 이제 호수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바로가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저 홍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요, 바로가 박수를 칩니다. 아니, 저런 멍청한 놈들이 있는가? 3절에 가서 보세요. 3절. 자,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보이. 이때 바로의 표정이 어땠겠는가? 자,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 바로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러니까 한 수백만의 노예들이 다 탈출해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렇게 다 놓쳐버린 그 백성들이 이제 보니까 제대로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홍해를 앞에 두고 그 옆에는 협곡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비하이롯과 바알스몬이라는 협곡 아래로 진을 친 거예요. 바로가 그걸 보니까 저런 놈들이, 바보 같은 놈들이 있나?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이 바로가 얼마나 희색이 만면해서 그들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동쪽 끝 국경 지역이고 그 양쪽에 비하이롯과 바알스몬이라는 협곡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갇히게 된 상황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3절에 멀리 떠나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에 보니까 이 멀리 떠나라고 하는 말은 혼란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홍해를 앞에 두고 양쪽 협곡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협곡의 이름입니다. 하나는 비하히롯, 하나는 바알스본. 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말은 구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알스본은 바알이 내려다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개의 협곡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출이 되든지, 아니면 바알이 바라보고 있는 곳, 그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든지,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홍해 앞에서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요 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건널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건널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들이 복종을 하든지, 구원을 경험하든지, 옛생활로 돌아가 우리들이 신앙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 속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홍해는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홍해가 무엇인가?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이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앞에 두고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자,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인가요? 안 두려운 상황인가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들에게 홍해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홍해가 닥치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홍해는 우리들이 제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떨게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기대로 변할 때까지, 우리들의 두려움이 기대로 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찾아냈는지, 성경을 쭉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다고요? 365번. 어떻게 그걸 다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는 말이 365번 있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두려움은요, 우리들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만 두려움으로 떨 것이냐, 두려움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며 참 재밌는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의 당황함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나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홍해 앞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우리 포기하냐? 애굽 백성하고 싸우는 건 상대가 안 되는 일이고 싸우다 죽자. 여기까지 왔는데 싸우다 죽느니 우리 장렬하게 다 물에 빠져 죽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 가운데 불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제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옛 생활을 추억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냥 먹고 살고 거기서 죽었을 텐데 우리로 하여금 왜 여기에다가 우리를 이끌어냈냐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해 앞에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요, 옛 습성으로, 옛 생활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얼마든지 홍해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홍해 앞에서 우리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생활을 추억하며 우리들이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겠다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목숨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신앙을 버립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옛생활로 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난의 대상을 찾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로 인도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이 그냥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네라.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옛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 앞에서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적나라한 여러분들의 비신앙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는 우리들에게 늘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을 보아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강동구 성내동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한강이 무척 맑았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수영을 많이 했었어요. 여름이 되면. 그때 우리나라 막 개발붐이 막 일어나고 해서 한강 모래를 포크레인으로 퍼간 곳이 많았고요. 거기가 수영하기 참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형이 저에게 배구공 2개를 주고 그걸 안고 건너오라 그랬습니다. 중간쯤 갔는데 공이 하나 쏙 빠졌어요. 미끄러져서. 그 공 잡으려다 공 2개가 다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물을 먹고 밑으로 막 내려가면서 정말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제가 그때 죽었으면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를 꺼내줬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걸 극복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YMCA 수영장에 제가 그냥 끊었습니다. 내가 수영을 배워야 살지. 혼자 수영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해 여름에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교회 여학생 하나가 수련회 그 장소에서 물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꺼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여학생을 구하려고 딱 잡았는데요. 저를 딱 붙잡았는데 제가 꼼짝을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을 제가 때리고요. 다시 나왔어요. 아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제가 물속으로 잠수해서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다리로 끌어냈어요. 제가 2년 동안 물에 빠진 사람 3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박수 칠 일 아니에요. 네. 아이 민망하게 이런 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달라붙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조원들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절대 사람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려서 기절을 시키기도 하고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들이 공포심 가운데 우리들이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홍해 앞에서의 일은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심을 가져다 줬는지 하나님이 그를 구하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을 보아라. 그들이 잠잠할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21절이죠. 같이 봉독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아니 제가 주목한 것은 밤새도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정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동풍이 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바람인지 아세요? 지도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에집트가 있고요, 이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여기 다 사막입니다.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오면 이 동풍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바람이 아니라 소위 시로코의 열풍입니다. 이 동풍이 불어오면 다 죽습니다. 이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밤새도록 불었던 것이 동풍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이 바람이 부는데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밤새도록 바람 부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어야 되는 그 순간, 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 쫙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바다를 건너고 그냥 수장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 이게 이런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치는 그 일은요, 뚝딱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때로 우리들에게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stand firm, 가만히 서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서 있는데 굳게 서라는 얘기예요.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것이 무척 힘들고 버거운 일일지 몰라요. 밤새도록 그 바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을 지나갑니다. 한 가지 재앙도 참 힘든데 바로가 재앙이 있을 때마다 보내줄 것 같은데 보내주지 않고, 보내줄 것 같은데 보내주지 않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됩니다. 그들에게 기념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어떻게 해요?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기 조금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 배우겠지만 끊임없는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들렸던 그 출애굽 과정에 들렸던 장소들은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그들이 고난을 만났던 장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근데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늘 불평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때 그들은 떠나갑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다 처단하셨다면 수없이 많은 군중이 몰렸을 텐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니까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표적을 구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는 열광할 수 있을지만 우리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잠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내 일에 늘 방해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물이 바로 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도 수없이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해물들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장기 환자를 보살피는 일이 있습니다. 힘드는 방해물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장애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평생 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치매 노인을 치닥거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큰 방해물입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방해물이 있습니다. 홍해도, 애굽 병거도, 배고픔도, 고기 먹고 싶음도, 목마름도 모두가 걸림돌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해결하면 해결되는 기쁨이 있고 가나안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다른 누구도 홍해를 대신하여 건너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발로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무척 버겁고 힘드는 일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도 역시 그들에게 무거운 짐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 되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그 짐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홍해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홍해들이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내가 이런 걸 꿈꾸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정을 생각했을 때 이런 가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나? 나에겐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피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건너야지. 그거 네가 건너야지. 누가 건너냐? 너 힘들어도 그거 네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건 네가 어떡하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건너가기를 원하세요. 표적을 바라기보단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건너갑시다. 우리 홍해를 건너 우리 광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무거운 짐 앞에서 춤추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